로마서 16장 17절 20절 말씀 중심으로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부유하고 또 오페라를 좋아하는 어느 부부에게 유명한 오페라단의 공연 티켓이 우편으로 발송되어 왔습니다. 그곳에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분을 초대합니다 라는 글귀가 있었지만 누가 초대를 했는지 초대하는 사람의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의아해하면서도 부부가 오페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지인이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해진 날에 오페라 공연을 기분 좋게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와 값진 보석과 귀한 물건들을 다 도둑질해 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는 초대장을 누가 보냈는지 이제는 알았겠지요 라고 적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취향을 잘 알고 있는 도둑이 오페라 초대장을 보낸 후에 집이 빈틈을 타서 도둑질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달콤한 것으로 미혹하고 구원과 영생 그리고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사탄의 종들,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은 자신들이 거짓 이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가만히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16장 마지막 부분에 교회 안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람들, 목숨 바쳐 동역하는 사람들, 또 사역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보호해주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사탄의 종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 이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 교사 이단들의 종류는 대략 세 가지 부류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 첫째는 기독론적 이단이에요.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기독론,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두 번째 이단은 구원론적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율법주의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또 예수께서 진리이시며 유일한 중보자이세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가르침, 교리, 뭐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 다른 데 구원이 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종말론적 이단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몰라요. 자신이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야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종말론, 이것을 잘못 가르치죠.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다든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이단들을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멀리해야 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고? 첫째,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잘 보세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선지서 마지막 부분에서 형제들 간에, 동역자들 간에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17절에 엄중한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문안하고 격려하고 교제해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가까이 하지 말고 떠나 멀리 해야 될 사람들도 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들도 있습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도 반드시 있다. 이걸 모르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있는가 하면 멀리 해야 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 그랬네요.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다. 멀리하라 그랬어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서로 분리되고 분열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분리되고 분열을 일으킨다. 또 거치게 하는 이라는 말이 있죠. 이 원어의 의미도 보면 거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을 놓는 거예요. 올무를 놓고 함정이나 덫을 놓아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살펴보고 그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쟁.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뭔가 불만이 많아요. 불만, 불평, 또 논쟁을 좋아해. 자꾸 싸우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아멘,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이 뭐 특별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논쟁을 일삼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상대를 비난하죠.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은 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특히 주의종들 험담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회,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어찌 부정하고, 이거 다 거의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라! 그건 잘못됐다. 뭐 심지어는 목사를 사탄의 종이라고 말하니까 뭐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온전하지 못한 주의종도 있지만 모든 교회와 주의종을 다 사탄이다. 이렇게 되면 이건 심각한 거죠. 이런 사람들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싸움을 일으킨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는데요.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이런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자꾸 거부하고 다른 것을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진리이심을 믿지 않거나 십자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진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보면 여기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죠.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랬어요. 너희가 배운 교훈.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복음의 말씀이죠. 이 복음의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주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됐지 않습니까? 이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주장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더라.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죠.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끊임없이 분쟁하게 만들었다. 이 교회 안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들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런 율법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승해 오신 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이것을 부정하고 무슨 새로운 계시가 있다, 가르침을 알고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 라고 주장하는 것,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 분쟁을 일으키는 이단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이단들의 실체에 대해서 유다서죠.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정확하네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일단 한번 조심해야 돼요.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싸움 일으키고 분쟁 일으키고 뭐 진리, 복음의 말씀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굉장히 교만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 이게 그들에게는 육신에 속한 자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고요. 성령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탄의 영이죠.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다. 유다서 1장 4절에도 보면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랬고요.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인데 경건하지 아니하며, 특징이 나와 있네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건 영지주의자네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뭐 회개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린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방종하게 만드는 거죠. 영지주의. 이런 거짓 이단들도 있었다. 방탕한 곳으로 바꿨다. 경건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탄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짓 이단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왔다. 잘 몰라요. 겉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속인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굉장히 은밀해요. 그 이단들도 보세요. 사람들을 속이면서 절대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가 가르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돼. 여기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참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뭐 신천지 이단 굉장히 심각한데 이 친구들 슬쩍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처음에 가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절대 교회 얘기해서는 안 된다. 목사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또 무슨 말까지 하냐면 인터넷을 보지 말라. 신천지만 치고 인터넷에 신천지 치면 그냥 쭉 다 나오는데 그 실체가 자기들도 알아요. 그거 치면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난다는 거. 인터넷 절대 보지 마라.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보지 말란다고 안 봐? 큰일 나는 줄 알고. 왜 이렇게 미련하죠? 금방 드러나는 일을.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다니는 부모님에게도 숨기고 사람들에게도 숨기고 은밀하게 우리만이야. 여기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이렇게 은밀해요. 뭔가 숨기고.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순진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연약한 사람들, 미혹한 사람들 속인다. 순진하고 연약하다. 18절에 나와 있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고, 그렇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쟁과 분열을 잘 일으키고요. 순진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의 특성이 나와 있죠.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다. 예수를 주로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주님이셔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거짓단들은 자기가 주가 돼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교주라고 하잖아요. 교주.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 이외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구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아 넘어가서 나중에 거기에 깊이 빠져들어가가지고 교주는 영생한다. 어떻게 그 말을 믿죠? 영생한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세는 죽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이단,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다. 이거는요,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이런 잘못된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자기 스스로 이런 거짓에 빠지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한테. 예수님을 나의 정말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슬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아요.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미혹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은 사람 교회 안에 수북합니다. 그러니까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골로새 2장 6절로 8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뿌리가 예수님이고 삶의 기초가 예수님이고 생각과 모든 계획의 기초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꿈과 비전이 나와 같아야 되고, 예수님의 삶이 다르고 내 삶이 다르고, 그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 주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의 배만 섬긴다. 이 배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뭐 위장, 식욕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얻을까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주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죠. 뭐 재물, 세상의 명예, 영광, 욕망, 이것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주로 섬기는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재물이 주인이십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이거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탄들이 들어와서 탁 치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이 말도 안 되는 이들의 가르침과 주장에 따를 수 없어요. 그럴 때 성향이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넘어가. 자기 배만 위하는 거 있거든. 왜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배만 위한다. 이런 사람들 종교적인 모양은 갖고 있지만 지극히 세속적이죠. 아주 탐욕스럽습니다. 재물과 세상 명예,
이것을 삶의 목적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에도 나와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썩어져 버릴 세상 것들만 생각하며 살아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첫째,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말로. 분열시키는 자들, 그럴듯한 말로 연약하고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을 미혹한다. 이 교활한 말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아주 매끄럽고 설득력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부드러워. 이 교활한 말이에요. 이런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또 하나는 아첨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첨하는 말은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이에요. 호감을 갖게 하는 말, 친밀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아주 예의 바르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말을 가지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근데 이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하려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요. 신천지 이단이 요즘 크게 문제가 되는데 이 친구들 보세요. 접근할 때 보면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지 몰라. 여기 휙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상전 오래 다녀봐야 나라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누가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생전부지 처음 보는 사람이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와요. 그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다 연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 다 알고 접근하는 거예요. 모르죠. 처음 보는 사람인 줄 알죠. 그럴듯하게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주고 나도 사실 가정에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다 넘어가더라. 요즘 청년들 말이죠. 취업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한 청년들 아주 그럴듯하게 접근해서 우리가 무슨 세미나가 있는데 혹은 이벤트가 있는데 당신이 당첨됐어요. 그러니 세미나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대화를 해봅시다. 여행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줘.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래 거기 휙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 교활한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은 문제 나를 안다고. 근데 거기에 넘어가잖아. 너무 듣기 좋은 말만 귀를 기울이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 나누지만 성경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주의종 일단 한번 의심해 봐야 돼. 그거 진짜 주의종 맞아? 그렇죠. 교회 나와서 정말 듣기 좋은 말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려면 하겠죠. 왜 못하겠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고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 두 가지죠. 잘 살피고 떠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눈을 고정시키고 지켜보고 관찰하는 거예요. 깊이 조사하고 관찰해 봐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목하라는 주목. 그냥 이렇게 흘려가서 보지 말고 딱 주목. 이 사람 뭐야? 이거. 잘 살펴야 된다. 방관하거나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내버려둬서도 안 돼요. 자세히 지켜보고 주시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사실 주의종이나 이 재직들이 이걸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교회에 나와서 처음에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주의종들은 거기에 휙 넘어가는 게 이런 성도가 어디서 왔노? 보배라고. 이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일반 재직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들어오면 다 속아요. 계속 주시하면서 이 사람 뭐야? 자, 주시하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성도들도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떠나라 그랬죠? 떠나라. 이건 피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란 뜻이에요. 멀리하라.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관계를 맺지 말아라. 근데 문제는 이들이 접근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잘 말씀을 잘 몰라. 순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붙어가지고 섬겨주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들과 교제하게 되면 점점 분별력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논쟁하게 만들고 의심하고 결국 거부하죠.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도 떠나고 나중에 뭐 가정도 떠나잖아요. 부모는 사탄이야. 거기서 떠나야 돼. 다 떠나요. 한번 이 사탄에게 잡혀버리면 거기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끝으로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을 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내고 19절 20절이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그랬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이단들 이런 것을 잘 분별해내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간 일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들을 칭찬하고 있죠. 거짓 이단들도 있었고 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성경에 있으니까 이 기록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준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배워야죠. 배우고 이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해요. 문제는 이런 거짓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단 말이에요. 잘못 해석한다.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건데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교회 중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야지 어디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성경을 공부합시다. 교회 나오면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교회가 아닌 무슨 다른 곳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교회나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듣지.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간단하거든요. 간단해요. 교회 안에서 아닌 다른 곳에서 뭘 하자 그러는데 거기 끌려간단 말이에요. 복음과 진리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다 서신서를 다 보냈잖아요. 그것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교훈이 돼야 된다. 기초를 세운 거니까요.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어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리고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된다. 여기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는데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섞이지 않는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악에게 섞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순수하게. 그래서 오직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거라 그랬죠. 긍휼, 의로움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긍휼과 의는 말씀 순종하는 거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선한 일이다.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다고 그랬는데 이 선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잘 알고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거짓 이단들은 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그렇단 말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실체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 이단 거짓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잘 입어야 되겠고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탄들과의 싸움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복종, 순종, 깨끗한 마음 피하라 그랬잖아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좀 잘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죠.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거짓 이단들까지도 끌어안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별을 못하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되게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고 피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이 없느니 이렇게 또 몰아붙인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또 몰아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뭐 완전히 무분별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수고하는 종들도 있지만 동역자들도 있는가 하면 교제하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경계하고 살피고 멀리 해야 될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성령이 아닌 사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꾸 분쟁을 일으켜요. 싸움을 일으키고 불평분말을 하게 만들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거죠. 또 교활한 말과 정하는 말, 이것을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속여서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가정에서 떠나게 만들고 심각하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분별해서 이걸 우리가 깨어서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지켜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고 나 자신만을 위한 정력을 위한 인생들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을 주로 마지막까지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